우리의 육체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질병의 고통보다도 영혼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도 건강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힘든 생활을 지날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옮겨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을 때에 가장 방해물은 바로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못 나가게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보내! 그러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마지못해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 왕은 또 마음을 바로 바꾸어 먹지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 우리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일한단 말인가.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부려먹자. 그래서 뒤쫓아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왕이 붙잡았다가 놓아주기는 했는데 홍해 앞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갈라주시고 빨리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애굽 백성들이 막 쳐들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순간 홍해물은 다 합쳐져 버렸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니까. 지금은 홍해를 막 건넜을 뿐이지 길이 아직도 멀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자 하고 출발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째 걸어가도 물이 없어요. 사람이요,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생물체는 다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흘 동안 가서 그 상황이 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봐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 입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야 이거? 우리를 나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든 거 아니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풍부해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물이다! 하고 가서 물을 움켜
마시는 순간 아니올시다. 너무 물이 써요. 되게 쓴 것은 약이 되지요. 그래서 약이라고 하고 들이켜 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약이라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약, 쓴 물이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왜 물을 주려면 단물을 주시지 쓴 물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 쓴 물은 하나님의 훈련 과목입니다.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나아졌습니까? 형편이 좋아졌어요? 쓴물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무엇만 늘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광야를 거쳐서 그 목적지에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지금 물이 없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는 이 작은 불편은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말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있어서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목말라 견딜 수 없는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과 육신의 질병으로 돈이 없고 건강이 문제가 되어 참으로 풀려지기를 원하는, 해결되기를 원하는 인생의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라와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마라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해요. 물이 쓰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쓰니까 좌절하고,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변질되는 인생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지나면 바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부딪히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여기 도봉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방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10분 후에 무슨 소리가 이상하게 나서 들어가 봤더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보지만 이미 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저보다도 키도 크고 건강도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 친구하고 나하고 서로 뭐 저보다 실력은 좀 못했어도 저하고 실력 대등할 정도로 막 주고받고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보면 서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룻밤 식사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식사한 후에 10분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목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사의 가정도 문제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변덕스럽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간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들의 욕심이 결국 죽음까지 불러올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는 욕심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마지막 거두어 가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마라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물, 쓴 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었는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동안 썼던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역경, 어려움, 그리고 목마름,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라를 만났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마라의 쓴 물이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가지 말고 누구든지 마라를 만날 수 있고 쓴 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더 기도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이요. 예, 앞에 나와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당했을 때, 목마를 때, 환경이 불리할 때, 물은 있어도 쓴 물이어서 마실 수도 없는 상황에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라.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은 그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보다도 불평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에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많았고 원망이 더 많았던 모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일, 잠깐의 어려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희석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자꾸 나쁜 일을 생각하고 은혜보다는 서운한 일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라의 쓴물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 대신 감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 과목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 시험에 다 합격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과목 당연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합격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시험 그러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런 시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하는 시험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시험인데도 우리들이 그동안 거친 시험들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험 치르지 못할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후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라에 쓴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자, 22절을 다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이나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마라에서 물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했는데 좀만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엘림에는 그냥
쓴 물이 아니라 단물, 벌컥벌컥 마셔도 좋은 물 12 쾅쾅 솟아나는 샘물이 12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 종려나무가 70그루라고 하면요, 그 지역이 오아시스란 뜻이에요. 광야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마라의 쓴물과는 대조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어.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려면 청종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이르시되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과목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시험에 놀라운 이 통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순종함으로 넉넉하게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주신 것 다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25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도 시험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합격하라고, 축복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에 모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도대체 쓴 물도 아니고 뭘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이 뭐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도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많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런 갈등, 시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합격시켜요? 마라에 쓴 물이 그냥 엘림의 12샘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쫙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한 나뭇가지를,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리켰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법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6절에 분명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 위로한다,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용서요, 위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땅도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 같지만은 물론 이번에 뭡니까 묻지마 뭐 살인이 많이 벌어 여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사람이 그냥 죽이고 찔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부에 해당되고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병 걸렸을 때 약이 나를 치료한다고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약이 나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요즘에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진다. 뭐 100세 건강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 TV에서 한번 나오면 그것 하루 우리나라는 동이 나버리죠. 그러나 그것 잡수신 분들이 다 건강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육신이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온전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땅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치료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치료하신다고 시편 147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영적 감각이 건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한다. 그 말은 항상 기뻐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고 죽어가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시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때 말라기 3장을 보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치료, 육신적인 치료, 모든 우리 문제의 치료를 받고 뛰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가난하게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한 15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한 때에 아내가 몸이 많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좋은 약 구해서
해주고 싶지만은 가정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약방에 가서 한약 재료들을 좋은 것은 할 수 없고 좀 싼 것 이런 것들을 그래도 몇 뿌리 이렇게 구해서 약을 다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져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약을 구했네. 이건 산삼이네. 산삼을 보통 구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이 산삼을 구해서 다려서 당신에게 가져왔으니 이 약을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네. 아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약을 마셨습니다. 마신 후에 정말 아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이가 당신이 먹은 산삼이 아니야. 좋은 6년근 인삼도 아니야. 그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싼 것으로만 이렇게 구해서 끓여서 당신에게 주었어. 정말 미안해. 아내가 그 소리를 듣더니 어떤 반응을 가져왔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펑펑 웁니다. 당신이 그랬느냐고. 나는 산삼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6년근 인삼을 먹은 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사랑이 나를 건강케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유럽 여행을 갑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유럽 여행을 가는데 한 40여 명 모집됐습니다.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 30, 40대 중심으로 유럽 여행을 가는데 그 중에 70대 한 부부가 참석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 부부를 보고 다 속으로 우리 여행은 별것이 아니게 되겠구나. 저분들을 모시고 다니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유럽에 갔어도 별로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서 샹들리에 거리를 지나는데 거기 맞습니까? 제일 번화가 그 말 프랑스에 제일 번화가 거기에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노인 부부 가운데 남편이 일어서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65세가 되면 유럽 여행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미루다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많이 불편했을 걸로 안다고. 그러나 내가 오늘
젊은이들을 위해서 컵시 선물로 사겠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한 잔 젊은이들이 이 노인으로부터 얻어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자기들은 그저 이 노인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닐까 그것만 생각하고 귀찮아만 생각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여행은 내내 하나의 불평도 없이 오히려 즐겁게 그 여행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부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치료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십니다. 갈등 문제 치료하십니다. 질병 문제 치료하십니다. 영혼의 문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치료받아서 엘림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엘림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